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 우리가 20가지를 상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10번째 살아있는 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오늘 6번째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은 같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도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또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데 이제 그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좀 쉽게 좀 이렇게 조함들이 구분을 더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그래요. 7 영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5절 중반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원래 저 말씀을 4절에다가 붙이면 훨씬 은혜가 되고, 또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원문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이 4절 저 7 영 뒤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4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죠.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을 4절에다 붙여서 읽으면 확실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5절도 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것을 빼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읽으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체험적으로 해보면 기도하다가 뭔가 내 안에 죄성, 상처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리면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생각도 편안하고 자유해집니다. 조합들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이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언제 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그걸 깨달을 때 이 은혜는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지옥 가 보면 이제 이게 은혜 못 받고 이런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보면 이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뭘 부탁할까? 또 천국에 가서 보니 이렇게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전혀 모르다가 천국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나 지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예요. 근거.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뭐가 잘 되고 복 받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보면 현찰박치기예요. 뭔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카닥 현장에서 해결을 해줘야 우리가 좋아하지 그렇게 안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디 서울대 공원을 간다고 한다면 차를 타고 기다리면서 가면 되잖아요. 집에서부터 서울대 공원 보여줘 막 떼쓰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거거든요. 지금 당장 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못 넘어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음이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광야를 못 넘어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책장을 넘기듯이 조금씩 고난도 넘어가고 은혜도 넘어가고 축복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광야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길게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로 됐거든요. 종노로.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그 어떤 종의 근성이 있어요. 근성.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참 중요해요. 이 사고가 안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나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택 갑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근성이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종살이하면서 뭐 얼마나 잘 먹을까 뭐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는 푸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그랬다고 합니까? 그야말로 종이에요, 종. 비참했습니다. 그러면 해방시켜 주셨으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걸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딱 걸려서 거기에서 못 넘어가요. 또 얼마나 이 사람들도 악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셔요. 오죽했었으면 죽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들. 하나님께서 조합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오죽하셨으면 못 깨달으니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공의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조합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귀찮습니다. 때도 목회자인 저도 때로 보면 육신이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주일날은 피곤하니까 주일 새벽은 좀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근데 오히려 주일이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가 있기 때문에 7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주일날이라고 왜 새벽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이니까 더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더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면 안 합니다. 보면. 저는 예배도 저녁 예배로 환원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교단에서 뭐 다른 교단에서 앞으로 예배는 주일 오후,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로 드립시다. 그렇게 서로 약속 안 했어요. 어느 교단에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냥 전체가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명분은 좋았습니다. 주일날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녁은 좀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저녁에 뭐 모여요? 안 모여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 딱 붙잡아 두기 좋아.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교제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사들도 성가대도 이렇게 밥 먹고 서로 연습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못해. 현대를 살아가는 조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오후 예배도 이제 힘들다고 해서 오후 예배도 지금 없어지는 추세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후 예배 안 드려봤잖아요. 저도 좋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만 딱 준비하고 설교하면 밥 먹고 딱 가면 얼마나 한가하고 널널하고 좋은지. 근데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힘들더라고. 얼마나 터덕거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참 편하죠. 얼마나 부담이 안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편안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게을름이에요. 게을름.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러니까 게을러지는데 저도 그래서 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게을르지 말고 나이 들수록 더 부지런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에도 하고 그런다니까
저보다도 젊은데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습관도 돼야 되고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조함들이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봉사도 하고 은혜 받아야 기도도 하고 은혜 받아야 헌신도 하고 또한 조함들이 은혜 받아야 삶의 근거가 되고 원동력,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저도 해보면 목회자로서 저녁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이 깨달아진 거 있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이 요동치는 것이 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삶의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보세요. 우리 영혼에서는 속된 말로 환장해요. 왜? 그게 사는 말씀이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종합해 보면 삶의 근거요 원동력, 힘이 된다.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힘들어도 넘어가져요. 힘들어도 견딥니다. 힘들어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 없어 봐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의 최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최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헛되게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만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집사님들이 와서 청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화분이 널려져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꼭 희생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의 희생이 커집니다. 희생이 깊어져요. 근데 마귀가 그때 꼭 공격해요. 김 집사도 하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하냐. 그래요. 보면. 하여튼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떼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마귀도요 얼마나 우리 생각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못 떼내게 하는지 기도할 때는 그런가 했는데 돌았으면 금방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함들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혈과 성령, 일곱역 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힘이 있지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내 자아만 자꾸 키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함들 영혼 키우지 않고 내 자아만 키워놓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머리만 팡팡 잘 돌아갑니다. 그 은혜는 못 받고 헌신도 안 하고 소위 묵은 닭이 돼가지고 아는 것만 해. 들은 것만 해가지고 아는 것만큼 행동을 안 옮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천국의 최고의 절정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도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 성경에서도 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자살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아, 내 생각 이게 얼마나 굳어져 있고 금강석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썩어 있고 부패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아, 말씀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저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화 구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뭔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도 그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 그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천국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통로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불붙듯이 붙어요. 왜? 피와 성령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도 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저 이제 영혼 구원을 말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변화가 없고 하루 밥 세 끼 먹고 뭐 똑같이 사느니까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딱 죽어보면 그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죠. 그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곧 죽게 생겼는데 막 안 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을 해봤어요.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큰아버지가 시골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랫목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마지막,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더만은 푹 하고 딱 운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은 참 제가 보니까 그때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쪽팔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그 문 앞에서, 문 옆에서 이렇게 딱 문 열어놓고 바로 이렇게 아랫목 있고 그 옆에서 그렇게 딱 했는데, 와, 저는 그때 귀신들이 죽으면 데리러 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묵상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참을미 해보셨죠? 참을미가 오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힘이 쫙 빠지면서 쓰러지게 생겼더라고. 근데 내가 쓰러지면 나도 우리 큰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 1m도 안 된 그 문 앞으로 나오는데 벽을 제가 짚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어떻게 더듬어서 나왔고 마루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주여 했더니 그때 힘이 와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큰아버지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 아이고 6개월짜리 한번 치니까 제가 그렇게 흔들려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요 밖으로 못 나가겠더라. 왜? 무서움이 임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영적 싸움을 해봤거든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내가 곧 죽을 것 같더라고. 얼마나 괴로운지. 문 열고 밖에를 못 나갔어요. 집사람이 그 부엌에서 있으면 옛날에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이렇게 새 살고 오면 연탄 떼가지고 이렇게 막 파이프가 나가잖아요. 가스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유리창에다 이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사이로 나가는데 거기서 새카만 것이 야 이리 와 그런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영.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꼭 이렇게 건듭니다. 방해를 해요.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있어.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야.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생활 학교에서 할 때도 그 귀신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와,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조함들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 자리에 귀신이 안 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해 주면 귀신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왜? 귀신도 영이에요, 영. 가끔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다. 그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참 신비적이에요. 막 죽는다 그 단어도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배불렀어도 죽겠고, 아니 배부르면 배부르지 뭔 배불러서 죽겠어. 어? 좋아도 환장하겠네. 더러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다 죽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되죠. 뭐 대졌다, 뻗었다, 골로 갔다, 돌아가셨다. 우리나라 말은 배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함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천국.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거 알아요. 우리 큰형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수 씨가 가서 염을 할 때 보면 얼굴이 천사 같다고. 예수를 믿고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 전도하다가 돌아가셨고. 옛날에 그 샘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간증글 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병원 거기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많은 사람을 염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죽은 다음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걸 체험해도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뻘떡 일어날 때도 있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찡그린대요. 그렇게 막. 왜 그래요? 안 가려고.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와서 안 가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이 천사 같으면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혹시 앞으로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의식이 없고 그랬을 때 막 할 말 못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늦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귀래요.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처음에 병원에 계셨을 때요. 그 김민희 선생님하고 김영아 집사님이 김민희 선생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준비하라고 해요.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깨어나셨어요. 그 소리 다 들었대. 그 소리.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이제 가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다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오면 안 된다고 다시 가라고 돼. 그 깨났다. 하고 장례 치르려다가 안 치렀다니까. 실제요, 실제. 그 김만수 집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 거기서 이렇게 자녀들이 하신 그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의사가 장례 치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가 보구나. 그래서 귀가 제일 늦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의식이 없어도 다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났구만. 죽었어. 끝났어. 그걸 뭐라고 해서 말하면 저런 호리 아들로.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다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도 눈물은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천국에 가서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조어른들이 천국 갔는데 누가 없다고 그래봐.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천국 가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며. 영혼 구원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나이 들면 백발백중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지식적으로만 믿다 보니까 나이 들면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면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 있게 믿으면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급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예수 믿고 이제 했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아니, 경기에서 이렇게 지기만 해도 막 얼마나 분합니까? 그리고 막 경기에서 1등만 해도 난리잖아요.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돼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 그럼 거기서 또 더 이야기해. 상급은 모르겠어. 너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 그러봐. 거기다 전도하겠어? 야, 나보다 믿음이 좋네. 저 은혜가 말로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닭똥구멍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보니 와, 얼마나 천만 다행인가.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다.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은 것인데, 제일 먼저는 뭐냐면, 그 크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 말을 더 이렇게 앞장 세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막 어떤 말씀을 받고 막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막상 회사 가보니까, 사업장에 가보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내 생각으로 하면 사람과 환경을 앞장세워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내 생각을 앞장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사든 집을 사든 뭘 하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해놓고는 상황이 어려우면 내 생각을 앞장세워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저도 처음에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 좋게 생각하면 마음을 이렇게 숙여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백발백중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말씀은 받았는데 내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 이게 뭐냐?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조명하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숙여놓고 기도를 했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꼭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해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이걸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알아볼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를 이방인 취급받고, 또 하나님도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외인이다 이 말이야. 너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1시간만 해보세요. 소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제가 우리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처음에 동창회 한다고 가봤더니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마련해 볼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좀 잘 먹고 지낼까? 그리고 밥 먹고 나면 꼭 가는 것이 2차더라고. 술 먹으러. 그 다음에 이제 술 먹으면 어디로 가냐? 노래방. 세상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1시, 2시 와갖고 자고 또 이튿날 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피가 늘 저렇게 들어가잖아요. 피. 근데 조합대 피를 날마다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피 없이는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적용을 하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평안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막힌 담, 죄,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저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 한 생각을 갖게 해서 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례 받지 않은 우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열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도 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읽어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와 나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통하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통해. 은혜 못 받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만 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도 하나 돼.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주님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와져야 돼.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뭐 회사에서 사람이 됐든 저 인간도 아니다. 뭐 그럴 때는 역사 안 해요. 불쌍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미워하고 그러고. 영적 살인자한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원수가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싶겠어요? 예? 요즘 보세요. 막 성폭행해갖고 뭐 나온 사람들 그 동네에서 막 발도 못 들여놓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러는데 왜 영적으로는 그걸 못 느끼냐요. 십자가로 원수된 걸 서로 소멸시켰다. 원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다툼, 분열 이런 것도 다 십자가에서 그냥 막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 조화님들 마음을 십자가로 확 뒤집어놔야 돼요. 바꿔놔버려요.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해. 먼 데 있는. 원래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멀리 있었는데 평안을 전했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기합니다. 사람도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해보고 그러면 껄끄럽습니다. 예?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가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한다. 해보라고 하면 나 뜨거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자꾸 해봐야 익숙해져. 할렐루야. 남자들이 직장 다니고 그럴 때는 바빠가지고 막 아내하고 이렇게 못 오다가 딱 막상 퇴직 오면은 갈 데가 없대요. 어디 여행 가올 데가 없대. 그때는 여자들이 안 받아준대. 자기 혼자 다니려고 한대. 어색해요. 안 하던 짓을 하려면 어색해.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끼리도 서로 편안해야 돼요. 그 왜 그래요? 주님 마음이 와주면 편안해.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뭘 하자면 그래 함께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져서 편안하게 일을 하거든. 안 편안하니까 따로따로 놀라고 하거든. 저는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만만해야 돼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 받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안해야 돼. 물어봐 여러분들이 나한테. 계속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저기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것은 집 질 때 제일 먼저 주춧돌 하나 딱 세우고 거기에서 자로 이렇게 재서 이렇게 줄을 튕겨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래서 서로 조합들이 마음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22절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조합들이 성전되고 성전된 나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자꾸 교회도 나도 이렇게 건물로 지어나가듯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피로서
늘 인도하셔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 죄성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새로워져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